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놀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윗의 돋보이는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렸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힘을 다하여 준비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여 준비하라는 의미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하고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일찍 자야 되겠다. 왜냐하면 늦게 자면 교회 가서 좋을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준비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허겁지겁 그때서야 봉투에 넣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드린다. 이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봉투를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냥 와서 넣으면 준비가 되겠어요? 봉투를 가져가야 되겠죠.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로 준비하는지 아시죠?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영적인 준비가 없이 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행사는 잘 치를 수 있을지 몰라요. 행사를 위해 준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함이 없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근데 머리도 빗지도 않고 옷도 준비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사진 찍으러 가요. 그 사람하고 준비 다 하고 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사진이 잘 나올까요? 준비하고 간 사람의 사진이 당연히 잘 나오죠.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졸업사진 앨범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특히나 여학생들 보면요. 평소의 모습하고 달리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쁜 옷 입고 와서 사진 찍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렇게 했게요? 평생 남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옷 빌려와서 입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준비 없이 드려져야 될까요? 준비하고 드려야 될까요?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또한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린 감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수고함으로 열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고함으로 열심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여 열심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서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걸 좋아하셔요.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전히 강팍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요. 막 남을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껏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니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준비 없이 한 것 하나님이 사실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려도 준비 없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면 손해의 이익이에요. 내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야 퇴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아니 내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 차라리 안 드려서 안 받은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왜? 안 드렸으니까 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손해나는 일을 하실래요? 손해 안 보실래요? 손해 안 보셔야죠. 지금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왕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온 힘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학생이 준비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준비 안 하잖아요. 점수 절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도 준비 안 하고 가잖아요. 기억날 것도 기억이 안 나버려요. 왜? 준비 없이 가잖아요.
나라에서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가서 시험 봐요.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합격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합격하면 부정행위에 어떻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당일에 딱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1등 해요? 아니 1등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합격을 해요? 합격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쉬운 시험을 할지라도 준비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몇 번 떨어졌어요. 준비하고 간다고 갔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준비하고 가도 떨어지는데 준비 안 하고 가면 붙어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죠. 붙으면 이상한 거예요. 부정행위예요, 그거는요. 시험관이 답을 알려줘. 야,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옆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거 딱 보고 옮겨 적어. 그래가지고 합격했어. 그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옳은 방법이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준비된 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죠. 하나님 씨가 저절로 바람에 의해서 쫙 뿌려지게 하시고요. 잘 자라게 하시고요.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바깥에 나갈 때 준비할 게 많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남자들도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더 시간 더 많이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여자분들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시간에 안 늦겠어요? 시간 다 돼서 준비해야 시간에 안 늦겠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하는 과정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온 힘을 다해 준비하여 드립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온 회중에게 다윗이 말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온 회중은 역대상 2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고 또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불러 모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과 백성의 대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이 다윗 왕에게 부과된 임무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부과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게 된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려요, 어른이에요? 어립니다. 미숙해요, 능숙해요? 미숙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전에 솔로몬과 단독으로 면담하였을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노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과는 달리 본문 1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22장 5절에서는 언급되지 아니한 선택하다, 지정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바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여기에서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의 어리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작은 아이라.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앞에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뭐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내 능력은 뛰어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해지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뭐하자?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겸손한 자를 쓰실까요? 교만한 자를 쓰실까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 받을 때에는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습니다. 수레바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뭐 해버려요? 제사 지내버리죠. 겸손했을 때의 모습과 교만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겸손하여 쓰임받읍시다. 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비라인데 이 말이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용어는 대단히 웅장하고 거대한 궁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사용된 에스더 1장 2절 5절, 2장 3절, 5절, 8절, 3장 15절과 다니엘 8장 2절 등을 살펴보면 이 말은 바사의 수상궁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접해 있는 모든 부속 건물들까지도 포함한 거대한 하나의 왕궁 단지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단어는
성곽과 집을 포함한 요새화된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하비라라는 용어는 특별히 웅장한 모습의 성전을 묘사하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웅장한 성전, 큰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당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성전에 해당되는 용어인 바이트 대신에 하비라를 사용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역사임을 회중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리고 아직 미숙한 솔로몬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이것이 짐이 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준비하여 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은 누가 짓게 됩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힘들지라도 내일에는 밝은 날이 오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천국 가면 더 이상 수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병들어 힘들고 물질이 없어 좀 힘들지라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온갖 수고했던 거, 고통당했던 거 더 이상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 직장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벌써 주일 됐어? 그럽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기다리는 쪽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일 됐네, 빨리 가야 되겠네, 그럽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어찌나 기다려지던지요. 우리가 주일을 사모할 때에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할 때 은혜가 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아따 주일 진짜 빨리 돌아온다, 어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냐? 그래야 되겠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금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행복이에요?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싣고 차에 탔는데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다면 그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차 얻어 탄 거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대잖아요. 차 얻어 타면 짐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짐도 내려놔야 맞지요. 예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라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지.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쥐고 있고 그러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차만 얻어 타지 말고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래 꼭 쥐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다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합시다.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드렸느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까지 모은 전리품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온 힘 다해 준비하여 드립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온 힘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